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생겼다든지 혹은 못생겼다든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생긴 사람을 찾으려면 방송국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보시면 다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이 보려면 방송국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상이 좋은 사람들도 방송국에 가면 다 있는 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요, 인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인상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미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서울 성남교회로 오시면 얼마든지 인상 좋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서울 성남교회에 오면은 인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인상이 좋아야지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인상이 나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기분이 좀 나쁘신가 봅니다. 네. 그냥 괜찮습니다.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생긴 사람은 못 되더라도, 아주 예쁘게 생기지는 못하더라도 이 인상만큼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상이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인상 좋은 것으로 따지자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인상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원래부터 그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인상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잘생긴 얼굴, 눈이 크다든지 코가 오똑하다든지 입술이 앵두 같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상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인상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 그 마음이 평안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인상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도 원래부터 그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변하기 시작했는데 뭐부터 변했냐면 그의 인상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상에서 점차로 천사의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에게 지금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나요? 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또 조건이 좋아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던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수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네, 본문에 보면요, 지금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써 논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쁘고 좋으면 웃을 수 있어요. 누가 내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면 누구나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일이 잘 되니까.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나는 이런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아주 나쁜 저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웃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웃다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냥 동네 소문 정도가 아니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수가 됐을 거예요. 이런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정식으로 기소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죠.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억울해서 소리라도 질렀을 겁니다.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을지도 모르죠.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 성경은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나에게 그깟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은 탕감해 주신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바로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나를 협잡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내가 더 큰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는 있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들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마음, 천사의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얼굴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거짓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스데반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스데반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을 주시긴 주시되 충만하게 주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주시긴 주시되 충만하게 주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교회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목소리부터 좀 다르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데 일단 목소리를 밑으로 쫙 깔면서 할렐루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쫙 깔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의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얼굴이 찌푸리거나 말거나 피하거나 말거나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약간 이상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에 충만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망이 있는 사람.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밑으로 쫙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란 뭔가 좀 신비스럽고 이상스럽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귀신 충만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반 하실 분 다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것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뿅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지혜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부러 목소리를 까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말이죠. 아니,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어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꼭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고 말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에만, 그럴 때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화장품도,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도 우리를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잘생기게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예쁘게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세상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 어떤 돌멩이를 들고 있든지
혹은 거짓으로 증언하여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12월 3일에 교회 창립 78주년을 기념하면서 VIP 초청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VIP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장 나눠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가시면서 더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만든 초청장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저도 나누어 줬어요. 2장이나 나눠 줬어요. 밥도 샀어요. 다 오겠답니다. 그날만. 상관없어요. 네. 그날만 와도 뭐 좋습니다. 네. 저는 그날 여기에 의자가 쫙 놓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꽉 차가지고. 자,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종이로 만든 초청장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진짜 초청장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천사처럼 변화된 우리들의 얼굴, 예수 믿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천사 같은 얼굴,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천사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얼굴, 우리의 이 천사의 얼굴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천사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